말씀의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3D 설교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메마른 시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사랑으로 다가오신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바라셨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이 살아있는 우리 양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고 마음은 점점 닫혀가고 온갖 비방의 말은 계속 쏟아지고 타인에 대한 희생의 사랑은 식어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 카톡, SNS, 또 인스타 등으로 인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더 널리 보급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내면은 더 공허해지고 사랑의 온기는 더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미리 예측했다는 듯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가올 시대는 분명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다가올 시대가 있는데 그 다가올 시대에는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이 성해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메마르고 식으면 신앙의 열정도 식고 또 교회의 기능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정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기능은 상실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더욱 적극적으로 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넘쳐서, 그래서 먼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로마서 5장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는데요.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분의 그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대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은 바 되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적 해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득 흘러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가득가득 채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홀짝홀짝 아니면 뭐 한 방울 한 방울 살짝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뭐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는 뭐 강물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사랑을 막 넘치도록 뭐 한 방울 두 방울 뭐 이게 아니라 뭐 폭포수와 같이 강물처럼 왜 흘러 넘치도록 왜 가득 채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내게만 머물고 내게만 고여 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정교회가 정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혹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고여 썩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 보야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고여서 지금 썩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고여 있으면 썩어 냄새가 나지만 사랑은 흘려보내면 향기가 납니다. 사랑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메마르고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 부어주신 그 사랑은 나에게만 만족하고 살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그래서 향기가 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의지의 흐름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의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의지의 흐름이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안에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정교회가 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다시 느끼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옛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그러면 잊혀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를 다시 느끼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느끼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을 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정말 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잊고 산다면,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 때에, 아직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정한 대로,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아직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아직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정하신 대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느끼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신앙의 시작이며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신앙은 느슨해지고 소망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감당이 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결국은 형식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실망시키다, 좌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종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떤 단순한 긍정과 낙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근거로 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느끼는 회복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뭐냐면, 지금 분명히 박해와 핍박 속에 있지만, 분명히 가난 속에 있지만, 분명히 메마름 속에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 사랑받은 자가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그저 세상은 그저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다시 느끼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잃은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신앙은 다시 숨을 쉬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길 바라고, 다시 숨을 내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그 사랑을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감정적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죠. 5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꿈틀꿈틀대게 합니다. 자꾸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꿈틀꿈틀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속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런 감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계신 분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봉사를 하게 하고 계속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계속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예배가 살아납니다. 섬김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다시 불빛이 일어납니다. 또 사랑이 회복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민감한 교회,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도전에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전하실 때마다 늘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나만의 감정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사랑은 멈추고 고이는 순간 썩고 또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순간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은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양정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고이는 순간 썩고 타락합니다.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흘려보낼 때마다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과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곳에 또 사랑의 통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흘려보냅시다. 정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을 흘려보냅시다. 비난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흘려보냅시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흘려보낸 그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살립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사랑의 강이 되어서 세상을 적시는 공동체, 사랑의 강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마다 부드럽게 녹아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내려놓음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어떤 헌신도 감수합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결국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깊어질수록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까지도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기를, 품기보다 배척하기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기를 더 쉽게 선택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도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는 듯 싶습니다. 내 사랑을 너희 안에 부어주었으니 이제는 흘려보내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사랑을 너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거라. 미워했던 사람, 멀어진 가족, 원망하던 친구, 내게 상처를 준 성도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에 나온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액자에 쓰여진 글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합시다. 여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제 안에 고여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모지와 같은 부산 땅에 우리 양정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 헌신한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했던 선진들의 고귀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도 더욱 교회를 사랑함으로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양정교회가 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